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잘 알아야 되냐면 적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면은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더 선명한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제일 첫 단추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더 앞섭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보다 더 앞선 믿음의 첫 단추가 뭐냐면 뭐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는 것. 내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 이걸로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완전함의 첫 단추가 아니라 예수를 뭐로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도요,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믿냐면 그냥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즉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해요. 그냥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뭐냐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께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적 그리스도가 지금 일어났다.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사도 요한의 때부터 일어났어요. 왜? 그리스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시대에 그리스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드러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니까, 적 그리스도가 드러난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가 어떤 때라고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도 마지막 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2000년이 넘도록 다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19절 보세요. 자, 그들이,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들이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를 말하는데, 즉 그리스도는 어떤 불교나 힌두교나 뭐 이런 이방 종교에서부터 생겨놓은 게 아니고 반드시 교회에서 복음을 변질시켜서 떨어져 나간, 성경에서부터 나간, 복음에서부터 나간 존재가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라는 거죠. 이 우리는 어떤 우리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 우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예수님 물어보시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방금 시몬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죠?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과 같은데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구약 시대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왜 기름을 붓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죠, 그죠? 성령으로 인친다 이런 뜻도 있고, 기름 붓는다는 뜻은 구약 시대에는 딱 세 가지 직분이 받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삼중직은 뭐냐?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민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우느냐면, 내가 지금 나의 영을, 성령을 이 사람에게 인쳤기 때문에 이 선지자, 이 왕, 이 제사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모세에게 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 이렇게 모여 있어도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왕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밝혀주는 사명을 가진 직분이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역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왕은 뭡니까? 하나님의 왕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직권으로, 권세로 통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 왕,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신앙 상식이죠, 그죠? 그런데 어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죄인이 아닌 자도 없고 완전한 자는 없어요. 다 불완전합니다. 다윗도 불완전하고 엘리야, 엘리사 할 것 없이 다 불완전하고 다 죄인입니다. 단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또 왜 불완전합니까? 죽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잠시 잠깐 하나님의 일을 대행했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순간적이고 일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마음속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찾았던 거예요.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정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한꺼번에 다 하면서 의로우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들을 필요도 없고, 오직 완전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의 다스림과 지시에 의해서 살면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왜? 그보다 지혜롭고 권위를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도 포함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꼽아 기다린 사람이 누구냐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너무 놀라운 고백인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로 풀어서 말하면 이러면서, 예수님,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어떤 선지자도 나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해도 그건 다 불완전한 사람일 뿐이죠. 그 온전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왕이 다윗과 같은 어떤 왕이 나타나도 이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아무리 거룩한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주님보다 더 거룩하고 완전한 제사장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어떤 선생이나 스승이나 내가 어떤 사람, 선명한 현인을 쫓아서 어떤 스승을 발견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인생은 이제 이 순간 끝났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정말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왕이시오,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의 직분인데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태생적으로 출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아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그냥 직분만 받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존재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해주고 나에게 가르쳐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또 죄사함과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리석은 죄인이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은 이제는 그 어떤 기름 부음 받은 다른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완전체입니다. 완전체.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중재자로서의 완전체이신 예수님을 훼손시키고 예수님의 역할을 방해하고 축소시키는 것이 뭐냐면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데 중간에 뭔가가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플러스 뭐가 들어와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근데 선지자는 나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왕이시고 선지자고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응?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력들이 다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내 입에서 먼저 나와야 돼요. 뭐라고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근데 내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세상의 어떤 다른 스승을 쫓아간다든지 다른 왕을 따라간다든지 또 다른 선지자를 내가 쫓아가면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훼손시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예배당을 출석하는 많은 교인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지만 실제로는 돈 버는 데 있어서 세상 엘리트들을 쫓아가고 많은 상담과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그리스도의 지시에 의해서 받아야지 내가 그리스도 제껴놓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사를 쫓아간다든지 스승을 찾으면 잘못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영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서 그 인도함 받는 가운데서 은사가 존재하는 거지 은사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합시다. 꿈이나 예언이나 환상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꿈과 예언과 환상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 이 말을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제 주장이 아니니까.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거룩하신 자는 예수님이에요. 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구약에 나타난 어떤
선지자 제사장도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지는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그리스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만약에 유연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진실로 믿는다면 그 의미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그 유연이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놓으면 유연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쳐가 기름 부음 받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유연이를 만나고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유연이에게 전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자, 그리스도에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니까.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거짓은 진리에게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즉 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하는 자예요. 너 예수님 믿냐? 그러면 너 이것도 필요해. 예수 믿냐? 너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막 뭔가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뭔가를. 그게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해버리면요, 그걸 훼손시키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나타나가지고, 자,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 영접하라. 온갖 성경적인 말을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는 지옥 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난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와 신약에도 직분이 있죠. 목사, 선지자, 교사, 복음 전도자, 직분 오중직이 있어요. 교회 오중직. 그럼 구약에 나타난 그 직분과 신약의 직분의 차이가 뭐겠어요?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직분인데, 말 그대로 예수님의 그 어떤 부분적인 역할을 대신 감당을 한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 대신에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역할을 하고 모세의 말을 듣게 했단 말이에요. 내 말을 따라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들의 직분은 뭐냐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것만을 전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고, 자,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스승이나 납비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다 필요 없다. 왕도 필요 없어. 이제는 완성이 됐어. 예수님만이 너의 모든 거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을 말하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의 직분의 차이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야. 이제 너는 다른 것을 믿으면 다 적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만을 믿어. 그러면 직접 예수님이 너희에게 기름 부음 성령으로 인쳐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너와 동행하시고 너 안에 살아계시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이제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스승도 쫓아갈 필요가 없어. 너는 교회야.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자, 24절.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4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이 복음이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들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해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은요, 1인용 의자입니다. 따라합시다. 1인용 의자. 내 마음은 1인용 의자예요. 지금 우리가 각자가 1인용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김 아무개가 이렇게 앉으면 다른 사람은 여기 앉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건이 신약 성경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행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요, 1인용 의자와 같은 내 마음에 이렇게 계속 거하게 하는 거예요.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도를 내 혼자 아무리 해도 잘못되게 기도하면 안 돼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읽으면 그게 내에게 아무 도움이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돼요. 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주고 내 길을 인도해줘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지 내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다윗이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마음속으로 들어갑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그 완벽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세상에 만상에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성령 자체인 성령으로 인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성령 덩어리 자체잖아요. 원액이잖아요. 그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으로 내가 들어가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를 수가 없죠.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너는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아? 기도를 100시간 하면 기름 부음 받아요? 신기한 은사 체험을 해야 기름 부음 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어떤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그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기름 부음 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1인용 의자와 같은 내 마음에 다른 것들, 우리가 뉴스 들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코로나라든지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정치 경제 문제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차지하고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처럼
운물가에 있는 여인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스승 랍비, 예?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보다 내 인생에 더 큰 사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내 마음에 1인용 의자에 거하는 사건이 아니고 그냥 이 말씀에 기록된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 안전뱅이를 만났는데 안전뱅이 같은 나를 만난 거예요. 문둥병자를 만나도 사실은 문둥병자 같은 나를 만난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났는데 사실은 나를 의심하는 나를 만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 처음부터 들은 것,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은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뉴스나 매스컴이나 세상의 사건에 귀를 기울이고 드라마에 푹 빠지고 영화에 빠지고 사람한테 빠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염려 걱정에 빠지고 내 생각 상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1인용 의자에 예수님이 하신 처음부터 들은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에게 자리매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자기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게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의 증거입니다. 아주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왜 읽습니까? 우리 장모님도 말씀을 꼭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왜 읽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내 마음에 거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2000년 전에 어떤 목수의 아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다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는 왜 합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 마음속에 거하게 하는 그 일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어. 성경을 읽었는데. 근데 베드로를 만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나를 만난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들 같으면 미팅에 갔어. 그러면 멋진 남자를 만났고 멋진 여자를 만나면은 그 남자와 여자와 이야기했던 것들이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마음에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계속 남죠. 그래 마음에 거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읽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 마음에 각인을 시키고 마음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도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리라. 사도 요한께서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말씀과 기도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런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세상 안에서 방황하게 돼요. 자, 이제 조금만 더 읽고 마칠게요. 26절 보세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이런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런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나. 그걸 분별하라고 썼다. 27절.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이 주께 받은 바, 그리스도 대신 그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 예수님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왜 자꾸 기름 부음이라고 했을까요? 성령이라는 말 안 쓰고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요, 모든 인생사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른 스승을 찾거나 다른 선지자를 찾으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 쉬워요. 모든 문제의 솔루션이, 해결책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 문제의 솔루션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복잡하게 어떻게 할까, 시집 갈까, 장가 갈까, 사업할까, 뭘 할까, 내가 뭘 먹고 살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다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처음부터 들은 것, 성경 읽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내 마음속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은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직통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통하게 되고 내가 기름 부음 받으면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솔루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요. 신약 시대의 선지자요, 교사요, 목사요, 복음 전도자인 겁니다. 구약과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신약은 각자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붙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역할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끝. 끝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과 접붙여 놓고 내가 계속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 환자다. 그러면 세계 최고의 암 권위자 의사가 내 옆에 딱 왔다. 그러면 나는 아무리 그 병에 대해서 많은 지식, 그 권위자보다는 몰라요. 그럼 권위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환자가 내가 이렇다 저렇다 조언을 해줄 수 있죠. 근데 권위자와 딱 만나면 어떻게 되나? 입 딱 다물어야 되죠. 그 사람 말만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리 탁월한 선지자요, 목사요, 뭐 은사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왈가불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다른 것 말하지 않고 내가 뭐 너보다 똑똑하니 내가 너보다 더 신령하니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너희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길 가다가도 예수님,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 믿습니다 많이 고백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그리스도 교회로서의 반석 위에 내가 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28절. 자녀들아 이제는 방황하지 마라. 방황하지 말고 딴 데 쳐다볼 필요 없고 다른 진리를 쫓아갈 필요가 없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널 가르치신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마음 안에 딱 거하게 하는 그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확실하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전한 것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요한 복음을 썼고 요한 계시록을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다른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입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